이 시간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러 나가는 비장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준비로서 훈련과 양육을 통하여 그리고 제자 양육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영혼들마다 이렇게 중독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가지 음란과 그리고 인생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 질주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 자기들은 이 인생의 끝을 보고 또는 뭔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리고 있지만 그 끝은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말하듯이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무엇을 먹고 마시고 다 해본들 하나님 없는 인생, 자신의 창조주와 끊어진 그 관계는 영원토록 멸망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근데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랑의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행복은 방글라데시에 가도 행복이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은 단돈 $1 갖고도 아주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요. 행복은 그런 거를 행복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상의 행복,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 그죠? 영원의 삶, 혼인관계, 말 그대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근본적인 삶. 회복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뭐예요? 영원성이잖아요. 영원성. 그쵸. 그분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영생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영생의 삶이 회복. 그쵸. 근데 인간 스스로는 영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인간 스스로는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지옥의 멸망을 향하여. 왜? 사탄과 함께 동일한 마귀로서의 삶처럼 육체의 만족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욕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세상에 즐겨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욕심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망해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간 스스로는 영원성이 없구나. 오직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삶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하루를 살아도 뭐예요? 그게 바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인 거지. 네. 그죠?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하루를 살아도 그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서울대를 다니고 대단한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아무 의미 없는 유아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분을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이렇게 전해줘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하나씩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무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무기가 나름대로의 무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면 다행인데 찾아보지를 않으니 찾아보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뭔가 발견해 보려고 애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조금씩 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함께 교제하면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단원에 예수님 누구신가?
첫 번째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반석 위에 역사 위에 세워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밑바닥이 없는데 거기 위에다가 뭘 세우겠어요? 좀만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세상적인 생각들과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김규민이가 일단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여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 할 때 믿는 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편견과 오해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접근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 승천은 개인의 신념에 불과하다.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다른 세 사람과의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는 BC 4년경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쓰고 있는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라는 뜻 기준이 되신 분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은, 아니다, 나타내고 있는 말은 뭡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향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거의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또는 누군가에게 거의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개인적인 신념에 불과할 정도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믿고 있는 일들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태어날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 BC 63에서 AD 14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구레니오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으며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BC 73에서 BC 4년경 유대의 왕 제위 BC 37년에서 BC 4년은 구레니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시기였으며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BC 57년에서 AD 668년이었다. 이게 668년이 아니라 이게 지금 668년은 아닌 것 같은데 68년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우구스는 BC 8년에 호정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예수의 부모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예수가 탄생하게 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리고 아우구스의 양자 디베리오 BC 42에서 AD 37년경
로마 제2대 황제가 황제직위 15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장 23절까지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의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에 나타난 연대 및 상황에 대한 모든 기술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뭐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너무나 귀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어제 우리가 작은 예배에서도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질 때 AD와 BC의 기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뭐예요? 교회는, 인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가.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중세의 이런 이슬람의 세력들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슬람의 영들과 함께 또 어떤 영들, 어떤 철학자들과, 그리고 이단 사상가들과 이런, 세계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또한 무엇으로밖에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니 그 유대인들이 할 일 없이 교회를 세우냐고. 맞아.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과정과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 설명할 길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왜 미친 짓을 하냐 이거야. 그죠? 그렇죠. 자신들의 모든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평생 그렇게 죽는 것보다도 더 이 율법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을 한순간에 다 버리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성경대로 그 어떤 것으로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지는, 유대인들 안에서 교회가 First Church,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우리가 제시하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오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함께, 그리고 완전한 부활체로서 직접 12번이나 나타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게 오히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정확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생각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을 했다더라, 뭐 내지는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개신교가 나왔다라는 거, 기독교가 나왔다는 거, 교회가 나왔다는 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유대인들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죠. 없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십자가가 싫어가지고 교차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교차로도 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 알죠? 이거 회전형 교차로. 그리고 그 적십자 내지는 앰뷸런스에 그 십자가도 싫어가지고 아예 십자가도 지워버리고, 그 정도로 십자가 예수님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자기 민족의 그 청년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은 뼛속 깊숙하게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황모호하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황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분봉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집권 아래 있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로마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들, 총독들, 뭐 이런 그 로마 전체를 또 지배하고 있는 황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한 번에 믿게 되어지고, 역사도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정말 인류의 역사를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시 확인해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류의 역사의 그 중심에, 허리에는 누가 계셨다? 예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허리를 담당하시면서 구원받는 자들을 교회를 통하여 더하셨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속사의 역사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역사는 대단한 제국의 역사들, 로마 제국, 어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 제국, 이런 인류의 역사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국으로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은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의 역사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그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과 그리고 인생의 저주와 죽음의 문을 깨트리고 영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진짜 인생을, 신과 인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늘보좌도 필요 없다. 너가 없는 이 하늘보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규민아, 종민아, 너가 없는 하늘보좌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 이 최지훈에게도, 우리 사모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너가 없는 하늘보좌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각각의 만남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가운데서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이지만 이걸 가지고 정말 허탈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질주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아무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대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아예 인생에 방향도 없는 친구들도 태반인데, 그 허무에 빠져있는 그 친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귀한
이 시작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것이 학교를 돌아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학과 취직만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인생이라기보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에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렇게 허무한 인생을 위해 인생을 질주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하루하루 허무와 우울 속에 빠져, 그리고 중독에 빠져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영혼들, 정말 불쌍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사명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